3장 5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네, 좌우 앞뒤 양옆에 계신 우리 대군중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레와 같은 성원으로 함께 예배를 맞이하신 여러분께 축복을 기원합니다. 네, 골로새서는 바울이 가보지 않았지만 자신의 복음을 들고 나아간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골로새 성도를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가는 성경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은 사실은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 복음으로 사는 삶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증거하고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것만으로 다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세상에 걱정과 두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의 육신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거짓에 눈에 보여지는 사실들에 속아 넘어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을 아는 너희들이 무엇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먼저 그들이 붙들어야 하고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붙들고 있는 예수가 누구이신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만유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창조의 근원이자 전부이신 그리스도,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미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그 예수가 나를 어떻게 붙드시고 있기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그 예수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알 때 내가 아는 그 예수가 도리어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예수가 나를 붙드시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사라지게 할 거라고, 그리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바울은 1장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니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난 경험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그 은혜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끊임없이 알기 위해 노력하고 그 예수를 붙쫓아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도리어 나를 굳건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삶과 존재가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지식으로 6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월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굳게 서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리고 그들을 도전하는 거짓 신앙들, 거짓 철학들, 거짓 신앙들, 그리고 거짓 종교주의를 물리쳐야 한다고 2장에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3장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이 땅의 눈에 보여지는 사실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을 딛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에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학문과 그리고 이 세상의 초등 종교주의들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며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무엇으로 살아가며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깨우쳐주고 싶어하고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 성도들은 복음의 기쁨에 가득 차서 복음으로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 아직 고린도 성도들처럼 굳건한 지식 가운데 있지 아니한 어린 아이의 신앙과 순수한 어린 아이의 신앙과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혼내고자 하지를 않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엄청 혼내요. 내가 찾아가서 혼내주겠다. 또 편지로 혼내주고 나니까 또 그 편지를 받아서 고린도 성도들이 또 실족할까봐 또 덧붙여 쓰죠. 내가 너희들을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또 다시 덧붙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러나 골로새 성도들에게는 그런 훈계나 커다란 징계의 말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이제 곧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기쁨과 감격, 새 사람이 되었다는 감격이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쉽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나날이 더 힘겨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내 경제적인 여건이 더 좋아지는가?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결국 축복이 된다 할지라도 그 과정, 욥과 같은 축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욥과 같은 축복이 이르기 전에 그 죽음의 언덕을, 죽음의 자리를 통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 욥의 내일은 도무지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우리는 이런 고민을 갖게 되고 또 빠지게 됩니다. 네, 바울은 그 무엇으로 살아가지? 예수는 먼 것처럼 느껴지고 당장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내가 붙들고 있는 예수는 너무 멀게 느껴지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지? 라고 이제 차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아라. 예수를 알아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3장 1절부터 5절 4절인데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5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3장 1절부터 4절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를 이미 해결책을 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다른 방향에서 바울은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고 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그 하늘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땅에 있는 지체, 자, 멜로스 에피 게스라는 말인데요. 게스라는 말 땅이 땅이라는 말입니다. 2절에 땅인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땅과 같은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지체, 지체는 멜로스고 이 몸을 뜻하는 우리의 사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땅에 있는 지체, 이 말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 우리 몸, 팔다리를 잘라야 될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입니다. 이것은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속 마음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 사실 내 스스로가 나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살이 됩니다.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내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희생하고 나를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난 죽어야 해. 나를 죽이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죽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죽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3절 볼까요? 너희가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죽어 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몸으로 우리를 이미 죽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는 죄인인데 그 죽음까지도 예수의 죽음 안에서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 그 죽음까지도 내게 긍휼로 나의 존재, 죄인된 내 존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마련해 두시고 선물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로 하나님은 나를 인치셨구나. 아멘. 그리하여 나의 생명은 이미 예수 안에 하늘에 감춰져 있구나. 이것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는 몸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몸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어떠한 몸입니까? 죄 짓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마음들,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욕망에 끌려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몸을 땅의 지체로 사용하게 되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몸을 죽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의의 도구로 의의 지체로 예수께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고 정작 우리가 진정으로 죽여야 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마음들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악한 마음을 죽음에 넘기게 되고 악한 마음을 죽이게 될 때 우리는 도리어 이 땅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에 의해 도구로 쓰임바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히 지체, 멜로스, 사지를 죽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사지를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우리 속에 있는 마음들, 죄악된 마음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고 시험입니다. 욕심 조금 갖는 게 이 세상 살다 보면 조금 욕심도 가질 수 있죠.
그거 좀 욕심 좀 가지면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네, 아니 지나가다가 몸 좋은 남자 여자를 보면 참 흐뭇하고 보기 좋고 참 좋은 마음 드는 거,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이거 꼭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저는 남자만 여자의 아름다운 몸매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여성도 참 예쁜 몸매의 형제들을 좋아한다는 것을 요즘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게 되면 네, 드라마의 주인공이 우통을 이렇게 남자들이 술렁 벗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여성들이 하고 막 좋아서 소리를 질러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이 남자가 그런 여자를 보고 소리를 지르면 변태 같다고,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모두가 다 각자 사실은 어느 정도의 나에게는 관대하고 타자에게는 박한 그 욕심, 이 세상의 부정한 마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 큰지도 않은데 이 세상 다 요구한 것도 아닌데요. 자,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의 나라가 아닌 세상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억압받은 노예처럼 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히브리인, 헤브르라는 그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온갖 이방인들, 이 땅의 나그네들로 살아가는 헤브르가 그런 말이거든요. 히브리인이라는 기원이 헤브르인데 그 나그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주인되지 못한 노예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평등하고 자유롭고 사랑을 이루어가는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세우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40년의 방황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죠. 여리고 성을 이미 정복하고 하나님은 길갈에서 그들의 수치를 벗기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그 할례를 행하고 언약의 돌을 세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돌을 길갈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굴러간다, 수치를 벗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노예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 수치를 벗기셨던 사실을 통해서 너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내 나라의 백성을 세워갈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7장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작합니다. 첫 전쟁, 여리고를 이기고 나서 수치를 벗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되고 여러분 이제 첫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대패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눈물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우리를 수치를 벗게 해주시고 벗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패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을 지은 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습니다. 한 지파, 한 가족 계속 추려가기 시작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되죠.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아들아,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니? 아간이 대답하죠. 제가 신할 땅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조금, 그리고 황금 조금 제가 우리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건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뺏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뺏어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주 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로 하면 아주 작은 돈 또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네, 어차피 그 땅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고, 그들의 재산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고, 그들의 집이 너희의 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내 거 좀 감춰놓았다고 얼마나 크게 그 정도로 죽일 만큼 큰 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를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죽음에 넘깁니다. 전 불만입니다. 왜? 그거 하나 가는 게 뭐 큰 죄인 것 같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 땅의 백성이 되어질수록 더 큰 기준을, 더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조금씩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더욱더 빚어가신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적당히 거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제 속에는 사실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도 아간처럼 조금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그렇게까지 죽였어야 하냐는 항변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욕심을 부린 것은 무엇입니까?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입니다. 신할이 무슨 뜻이죠?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지명의 이름이 신할 땅이죠. 신할 땅, 바벨탑이 세워졌던 땅, 신할 땅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탑이 무너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으로 세워진 그 땅이 무너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수치를 벗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이 아니라 신할 땅, 무너져야 할 그 땅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그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에게는 무엇이 아름다워 보이니? 내가 너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니?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에 구찌, 샤넬? 여러분, 그거 샀다고 여러분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우리의 눈은 간사합니다. 오늘 저는 SNS를 보다가 어떤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 폭스바겐 티구안이라고 하는 차였던 거, 투아렉인가 하는 차였던 것 같아요. 그 차 딱 타고 있는데 캠핑카를 딱 붙여서, 네, 온갖 캠핑 장비를 딱 해서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런 차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목사조차도 이런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히 좋습니다. 신할 땅의 외투 한 벌, 분명 우리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욕망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사랑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욕망으로 점철되고 내가 저거 갖고 싶다고 하는 그런 타자의 소유를 향한 욕망, 그리고 그것을 흉내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하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그 나라를 만들어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 여러분을 그 부르심으로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도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삶의 위로를 또한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의 5장에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과 게하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나아만이 이 세상의 장군으로 가장 왕에게 인정받고 백성에게 사랑받는 훌륭한 장군입니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이죠. 문둥병을 낫기 위해 엘리사에게 찾아왔지만 엘리사는 문조차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 정도밖에 대우해주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나 엘리사는 단호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그를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는 먼저 정결해져야 합니다. 정결해지기 위해서 그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에게 요구하죠. 아니, 너 그냥 가서 죽어. 물에 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돌아가고자 할 때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더한 것도 요구하면 죽어가는 주제에 해야 할 텐데 그 몸 하나 씻는 것조차 못합니까? 사실은 엘리사는 그에게 너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자기의 무거운 옷, 잘난 옷을 내려놓고 주움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의 몸이 깨끗한 몸으로 다시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정결해진 것일 뿐입니다. 그제서야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가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딪히고 만나고,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서고 나서야 그는 이제 옛 옷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돌아갑니다. 게하시가 열심히 뒤쫓아가죠. 그리고 무엇을 요구합니까? 나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 있죠. 성경은 옷이 중요합니다. 옷은 큰 재산이기도 했고 또 옷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도 옷을 요구했던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또 오늘 게하시도 옷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도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네. 여러분, 나아만에는 이제 하나님의 옷을 입었는데 옛 옷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옛 옷을 입어봐야 무겁기만 하고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져 갔는데 여러분, 그 옷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 1달란트 2달란트 돈이 이제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게하시는 그에게 어차피 그 너무 큰 부자여서 그까지 은 1달란트 옷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는 체면 치레를 하기 위해서 많이 또 아니고 1달란트만 요구하고 옷도 2벌만 요구합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 2달란트를 강권해서 더 줍니다. 그리고 옷도 2벌을 주죠. 여러분, 나아만은 그래서 그걸 기쁨으로 받아서 돌아옵니다. 나아만은 무엇을 얻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한 줌 흙을 얻어서 돌아갔습니다. 왜? 내가 돌아가는 그 땅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기에 나는 이 한 줌 흙 가져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으로 삼기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흙 한 줌이 그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게하시는 여전히 세상이 부럽습니다.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답을 합니까?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널 알지 못하느냐? 지금이 은금을 구할 때이더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만이 벗어버린 그 죄악의 문둥병이 너의 것이 되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 무서운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나아만은 이 세상의 옷을 벗어버린 하나님의 옷을 입은 그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의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옷의 무게와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 재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는 여전히 이 세상에 눈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성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고 이 세상에 작은 것 구하는 것조차도 너무 큰 죄인가? 여러분, 그것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것이 죄, 내가 그 죄에 또 죄를 짓지 않을까, 또 심판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라. 그러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벗어던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그 이 복음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은혜와 축복은 분명한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기에 연약하고 또 세상 것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되면 점점 더 그것에 매이게 되고 이 세상의 욕심을 품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궁금하십니까?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를 붙들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 얼마나 큰 영광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품게 되는 그 정욕, 바라보니 얻게 되는 그 정욕들 질끈 감고 끊어내고 죽었다 여길 때 죽음으로 그것을 잘라내고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이 왜 죽어야 합니까? 그 작은 욕망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음의 나락으로 끌고 들어가는 작지만 너무나 큰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작은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작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든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세상에 심어주는 작은 욕망 속에 여러분 온갖 죄악이 숨겨져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것을 품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품고 있으니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하게 되는 것, 그것이 8절입니다.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될 때 이 세상의 욕망을 우리의 마음에 심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과 평화와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가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여러분 그거 잘 알고 계시죠? 키 작은 삭개오. 키가 작기에 그는 자기의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돌파해내는 사람입니다. 예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가 인식하게 되자 그는 금방 해결책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들 위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그가 살아온 평생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는 성경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는 부자이고 이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를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고 그를 죄인이라고만 취급하고 그는 외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재물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지옥이었을 겁니다. 외로웠을 것이고 그는 그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그토록 부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했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람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아의 성취를 이룰 때 사실은 그 삶의 결국은 지옥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삭개오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삶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는 나를 만나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그는 예수님의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를 찾기 위해
그러니까 그 열심히 갈망한 것이 아니라, 그도 그것을 예수를 갈망했지만 찾았지만, 그러나 그 먼저 그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나사로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왜 자꾸 나사로가 나오나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을 맞이한 감격과 기쁨에 너무 감격해서 내가 사랑을 얻을 만한 사람이고 하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인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가 가진 모든 이 세상의 소유는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는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절반을 다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마 남은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삭개오는 이미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기억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은 너희 아빠가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얻은 그는 그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얻기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활용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은 예수를 팔아서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팔아 세상의 신할 땅에 외투를 얻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얻은 기쁨으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너무나 뜬금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하십시오. 예수를 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광과 그 깊이와 그 예수 안에 감추어진 보화의 귀함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더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이요, 우리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2년이 넘었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저쪽에 있을 때 오후 예배 때 설교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책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맨날 딱딱하게만 설교하다가 그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그 책을 그냥 쭉 설명해 드렸더니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더라고요. 말씀 나누는 건 힘들어하고 소설 이야기해 주니까 너무 행복해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교회 앞에 벌거벗은 채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지나치려다가 불쌍한 마음에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를 데려다가 같이 살게 됩니다. 돈 벌어 오랬더니 돈 벌어 오진 않고 짐짝을 하나 들고 온 이 남편을 본 이 아내는 이 남자를 쫓아내려 했지만 차마 쫓아내질 못하고 한 가족이 됩니다. 이 사람을 데려온 주인은 가죽공예사예요. 신발도 만들고 지갑도 만들고 수선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구해온 사람에게 할 것도 없으니 일이나 배워 해가지고 가죽 공예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곧잘 따라하고 심지어 굉장히 잘해요. 네.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이 데려온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부자가 와서 오늘 저녁에 잔치에 신고 갈 신발을 1년이 넘도록 신을 수 있는 아주 튼튼하고 좋은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웬일인지 구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슬리퍼를, 임종 때 쓸 수 있는 슬리퍼를 만들어요. 주인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고 했더니 네, 그 부자의 종이 찾아와서 주인이 죽었으니 슬리퍼를, 임종 때 신을 수 있는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래죠. 이 무슨 일이지? 어느 날 한 6년이 지나서 이 구두 가게에 한 여자가 쌍둥이 딸을 데려옵니다. 한 딸은 다리를 저는 딸을 데려와요. 근데 이 젊은이가 유심히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신발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떠날 때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사실 자기는 천사인데 하나님이 어떤 길을 지나가는 부부를 생명을 취해오라고 자기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길을 가는 부부가 임신을 한 부부인데 이제 두 딸이 있었는지 임신했는지 뭐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겨울에 길을 가다가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이제 여인도 죽어가요. 근데 두 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죽어가는 여인이 두 딸을 품에 안고, 쌍둥이 두 딸을 품에 안고 이 천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아니면 이 두 딸을 어떻게 키웁니까? 그러니 나를 좀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하도 딱해서 이 천사가 딸을 품에 안은 그 여인의 생명을 취하지 않고 남편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이 천사의 날개를 부러뜨려서 그 여자의 생명까지 데려오게 하시고 이 천사의 날개를 부러뜨려서 그 인간의 땅에 내려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알게 되면 네가 다시 회복될 거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를 네가 알게 되면 이제 다시 나에게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이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교회 앞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당신을 통해서 첫 번째 답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칠 수 없었던, 자기 형편도 어렵지만 그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지 못했던 당신을 통해서 나는 첫 번째 해답,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사랑을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아니면 아이들을 못 키울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작 이 여인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또한 사람은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기에,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그렇기에 또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산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죽을 줄 알았다면 여러분, 좋은 구두를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슬리퍼를 주문했겠죠. 사람은 언제 죽을 줄도 모르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얻은 답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다리 저는 두 딸을 데려온, 쌍둥이를 데려온 이 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을 때 자기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엄마, 이 쌍둥이는 그때 자기가 생명을 취했던 그 어머니였던 것이고, 그리고 이 두 아이는 그 어머니의 그 벌판에서 떨고 있었던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엄마 데려가면 이 아이들 죽는데 어떻게 이 엄마를 데려갈 수 있습니까? 항변했던 천사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뜻이 있구나. 이 남겨진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구나. 아, 엄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아이를 살리시고 엄마와 같은 사랑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셨구나.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 자기의 딸도 아닌 이 두 딸을 엄마와 같은 사랑으로 키운 이 여인을 통해서 천사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를 알아서 여러분 드디어 이 천사는 갑자기 날개가 쭉 펴더니 하나님께로 훅 하고 날아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어쩌면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톨스토이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오신 예수. 인생은 하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따라 사십시오. 예수라는 옷을 입었으니 그 예수라는 옷을 입고 예수의 형상을 따라 예수의 모습까지 자라가십시오. 여러분, 그 말은 곧 예수의 사랑을 이루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고, 여러분, 사랑은커녕 이 세상을 욕심내는 욕심꾸러기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늘의 사랑을 심어두셨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 하늘의 가능성이 심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생각은 오늘 딱 35분만 설교하려고 했던 건데 조금 길어졌습니다. 40분이 되었네요. 이번 주부터는 제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여러분 보내고 가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좀 못하고 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기도하시고 여기 불도 안 끄시고 가셔도 됩니다. 남아있는 불 제가 나중에 다 와서 끄니까요. 아침에 꺼도 되니까 하시고 여기 큰 문만 닫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음악 틀어놓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고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으로 살지만 이 땅을 여전히 살아가야 하는 골로새 성도와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으로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지만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도전과 세상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욕심은 참 쉬운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더욱 예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더욱 그 길을 가며 예수의 사랑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에 더욱 충만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말씀 속에 숨겨진 하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만 우리는 죄악된 정욕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악들을 죽이며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간의 작은 죄가
아간의 죄가 작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 온 이스라엘을 죽음의 길로 몰아내는